오늘 다섯 왕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같이 들을 텐데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13절은 우리 남성들이, 14절은 여성들이, 그리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우리 남성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성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아멘. 송현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부자로 살아야 될까 아니면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는 부자로 살아야 돼 아니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어떨 것 같아요? 헷갈려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가난하게? 네, 정답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이끄시면 부하게 살 수도 있고 좀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왕이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자족하며 살게 되는데, 오늘은 유다 왕국 이 마지막 다섯 명의 왕, 그 중에 4명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살았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총 5명의 왕, 그 중에서도 오늘 예레미야 22장을 읽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호와김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르니 등이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야기는 유다의 왕들, 왕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유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한 3주 전 수요일 날 우리 교육 공동체에서 예배 드릴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몇 명의 왕을 거쳤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요? 손가락으로 한번. 그렇죠. 5명의 왕을 이렇게 거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5명의 왕에게 다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유다 멸망 직전에 이 5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건데, 자, 그 중에 16번째 왕, 그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 나머지 17번째부터 20번째까지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이 16번째 왕은 좋은 왕이었지만 그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아까 김이고 두 번째는 긴이에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않은 그런 왕들입니다. 그 중에 앞에 맨 처음 나왔던 요시야 왕은 유다 역사 가운데 정말로 신실했던 그런 왕이에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니까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칭찬할 만큼 요시야 왕은 너무나 좋은 왕이었어요. 종교개혁들을 일으키고 어떻게든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너무 애썼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돼서 31년간 왕위에 있다가 안타깝게도 39년에
애굽이랑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자, 애굽 왕은 이 전쟁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음 왕을 자기들 마음대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아의 네 번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얼마나 못됐는지 하나님이 딱 석 달만 통치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나왔어요. 에스겔서 19장 3절에 이 여호야하스라는 왕을 평가한 게 있는데 뭐라고 평가가 되어 있냐면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여호야하스 왕을 젊은 사자로 평가했는데 젊은 사자 그러면 느낌이 왠지 좋은 것 같지만 여기선 좋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니에요. 아직 젊어서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잡아먹고 물어뜯는 그런 성향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린 사자, 젊은 사자다 이런 별명이 붙여졌어요. 에레미야 2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살룸은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석 달 동안 이 여호야스가 왕으로 있는 동안 자기 욕심껏 막 백성들의 것들을 다 이렇게 빼앗아 갔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애굽으로 하여금 쳐들어오게 해서 그 왕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호야스 다음 왕은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 왕의 이제 형인데,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왕을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애굽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11년을 통치했는데, 자, 그가 왕이 된 지 4년째가 되었을 때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저 북쪽에서는 어떤 나라가 막 이렇게 크게 자라기 시작했어. 막 어떤 나라일까? 어떤 나라일 것 같아? 나중에 유다를 삼킨 바벨론. 바벨론이 이렇게 막 컸는데 어느 날 바벨론이 이제 커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지역에 누가 제일 큰 나라인가, 누가 제일 강한 나라인가 이렇게 해서 전쟁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냐면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왕이 애굽에 의해서 세워지면서 이 조공이라는 걸 바쳤는데, 조공이 뭐냐면 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한테 이렇게 바치는 돈이에요. 돈을 애굽에다 바쳤다가 이제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면서 그러면 이제 돈을 어디다 바쳤을까? 돈을 바벨론에다가 이렇게 바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호야김은 어느 나라가 세웠다고? 그 사람을, 여호야김을 어느 나라에서? 애굽에서 세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애굽도 바벨론하고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이겨야지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처음에 3년 동안은 바벨론에다가 이렇게 조공을 돈을 바치다가 애굽이랑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바벨론에 함께 대항하기로 했어. 그러면서 바벨론에다가 돈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돈을 안 내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사로잡아 갔어요. 근데 여호야김만 사로잡아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많은 접시, 뭐 기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젊은 청년들도 데려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도 그때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어요. 자, 여호야김을 이렇게 잡아갔는데 처음에는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가려고 하다가 가만히 이렇게 여호야김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너무 나쁜 왕이야. 그래서 포로로 안 잡아갔어. 그러면 다행인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너무나 나쁜 사람이라서 구약시대에 너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형벌을 내렸냐면 이 성전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이렇게 던지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이 왕이 너무나 나빠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가지 않고 그냥 성에서 떨어뜨려서 이렇게 죽였어요. 이처럼 여호와김은 너무나 나쁜 그런 왕이었던 거죠. 자, 이 여호와김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라고? 이름이 비슷하죠? 여호와긴. 그렇죠. 여호와긴이 이제 왕위에 올랐어요. 예레미야 22장 28절에서 30절이에요. 이 사람은 고니아는 이것도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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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거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번 주? 네, 암송 구절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이 여호와긴을 무슨 그릇이라고 그랬다고? 깨진, 천하고 깨진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긴도 1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얼마나 또 못된 왕이었는지 딱 3달, 아까 여호야스처럼 딱 3달만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자꾸 악을 행하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으로 해서 쳐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긴이 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또 누가 잡혀갔냐? 앞서서 누가 잡혀갔다고 그랬어요? 다니엘과 같처럼 젊은 아주 똑똑한 젊은 인재들이 이렇게 잡혀갔는데 이번에는 또 누가 잡혀갔냐? 유다의 이 좋은 군사들 그리고 장인들이 뭔지 알아요? 아주 재주가 많은 장인들 또 대장장이들은 뭘 만들었을까? 대장장이들은 무기도 만들고 농사하는 그런 기구도 만들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 모조리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기초가 다 무너지게 생겼던 거죠. 자, 이처럼 바벨론 왕이 여호와긴을 잡아갔어요. 목사님이 지금 바벨론 왕이 여호와긴을 잡아갔다 그랬는데 사실은 누가 그걸 시킨 걸까? 바벨론 왕 역사는 바벨론 왕이 저 조그만 나라 유다를 내가 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쳤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누가 시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호와긴이 너무 악한 왕이고 하나님의 통치대로 다스리지 않으니까 바벨론 왕을 시켜서 그 왕을 잡아가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긴의 삼촌인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이제 20번째 왕으로 올라왔어요. 21살에 와서 11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자, 그런데 우리 수요일 날 예배 때 우리 교육 공동체는 여기서 목사님하고 배웠는데, 자, 바벨론이 또 쳐들어왔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가서 싸워라 그랬나요? 아니면 항복해라 그렇게 했어요. 항복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나가서 싸워야지. 혹은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이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적군을 이길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적군에게 항복해. 그것도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안 믿는 나라예요? 안 믿는 나라예요. 안 믿는 나라인데 그런 이방인한테 어떻게 우리가 항복을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왜 그렇게 했다고요? 왜 항복하라고 그랬다고? 그거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게 오랜 기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내로 참아줬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이제 인내가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죄에 대한 징계다. 혹은 심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남아서 앞으로 물론 다 잡혀가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지금 항복해야 된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끝까지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항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우다가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다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끝까지 말을 듣지 않은 시드기야 왕, 하나님이 또 벌을 내리셨어. 왕이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었어. 그리고 왕도 막 눈이 뽑혀진 채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이처럼 유다 왕국의 마지막 네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네 명의 왕이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예레미야 22장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호야김에 대한 죄악을 좀 더 나눠보려고 해요.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5절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누굴까? 요시야 왕 때는 형통하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했는데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여호야김이 통치할 당시 유다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놓여져 있었어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애굽에다가 돈을 내다가 이제 바벨론에도 돈을 이렇게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과 짜고 이제 바벨론과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바벨론에도 돈을 내고 또 애굽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다가도 돈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돈이 있을까 없을까? 국가에 돈이 없어. 너무나 힘든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 돈이 없었던 그 시기에 여호야김이 뭘 했다고요? 집을 지었대. 누구 집을 지었냐면 자기 집을. 크게 졌을까 작게 졌을까요? 크게 졌어요. 그것도 다락방도 크게 졌어요. 그치? 크게 졌고 또 백향목이라는 당시 제일로 비싼 나무를 가지고 이 붉은 빛은 요즘에 붉은 빛은 뭐 빨간색 아무거나 칠하는 것 같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빨간색을 내기가 어려웠나 봐요. 굉장히 비싼 그런 향료였나 봐요. 그걸로 이렇게 집을 칠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 돈도 없는데 자기 집을 크게 지은 것도 모자라 그 집을 누가 졌을까? 왕이 졌을까? 아니지. 백성들을 동원해서 집을 지었는데 백성들에게 일한 그 대가, 임금도 그러니까 그 값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나라가 어려운데 돈이 없는데 자기를 위해서 큰 집을 짓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일을 시켜놓고 돈도 안 주고 이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16절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그는 여호야김, 이 나쁜 왕의 아버지 요시야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시야는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이렇게 통치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야김은 애굽 왕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왕인데 또 바벨론과 이 사이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특히 이 애굽 왕에 의해서 세워졌다 보니까 백성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 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왕위 계승에 따라 왕이 된 게 아니라 외국 나라에서 이렇게 왕을 세우다 보니까 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왕의 힘을 가져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힘을 어떻게 가졌느냐? 백성들에게 무섭게 해서 자기의 권위를 이렇게 높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방금 22장 16절에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시야 왕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서 그가 형통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알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게 뭐냐?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 아니냐라고 말한 건, 하나님을 아는 삶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자기를 위해서 막 백성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일을 시켜놓고 돈도 안 주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왕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는 없지만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뭘 얘기할까?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우리가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 하나님을 알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사야 1장 3절이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모르느냐? 모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어릴 때부터 맨날 말씀 외우고 암송하고 맨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모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들은 나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들은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주인은 하나님을 모르느냐,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소용없어. 너희들이 일반 삶에서 인애를 베풀지 않으면, 답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지 않으면, 그들을 무시하면, 그들을 욕하면,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야?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놓고 삶에서 그렇게 살면 그것은 나를 모르는 것과 똑같아.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가난하고 형통한 힘든 자들을 돌보지 않음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명한 것과 같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해 그가 이렇게 끌려갈 때 그냥 외면하셨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표를 보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야스, 우상 숭배하고 인신제사 드렸고 젊은 사자라고 불리면서 이 백성들의 것들을 막 약탈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이란 나라를 쳐들어와서 노예로 잡혀가도록 만드셨어요. 여호야김, 애굽에 의해서 세워졌고 애굽에 이렇게 돈을 바쳤는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이제 바벨론을 섬기게 되고 바벨론의 돈을 바치게 했지만, 그런데 그래서 국가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자기 집을 짓게 만들고 백성들을 일을 시키고 그러면서 돈도 주지 않았던 그런 왕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사람 역시 잡혀가게 하고 성전 기물들을 다
빼앗기게 하고 다니엘과 같은 젊은 인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여호야긴은 깨진 그릇이라고 불렸다고 그랬죠. 역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들여서 잡아가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군사들, 장인들, 대장장이들까지 다 잡혀가겠다 그랬죠. 시드기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바벨론에 항복해라 라고 명령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벌이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고, 자기도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예레미야 22장 2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지금 이 다윗에 앉은 유다 왕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호야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요 네 명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다. 정말 나쁜 왕들이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왕이 아닌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왕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윗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은 악한 왕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이고,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왕이지만, 너희들 이 왕들아, 다윗처럼, 너희들 다윗의 후손이잖아, 그들처럼 너희가 이렇게 통치를 해봐 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주실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도 짓고 잘 회개도 안 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주고 계세요. 이럴 때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 놓고 계속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죄를 지으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회개를 놓쳤어. 회개를 자꾸 안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뭘 내릴 수 있다? 징계 혹은 심판을 내릴 수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저 징계 싫어요. 심판 어떻게든 안 받겠다고, 왜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징계와 심판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바벨론에 의해서 항복하라고 했을 때 그게 징계에 의한 것이라면 내가 싫어도, 내 감정적으로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받더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아주 못된 왕들도 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이라고 불러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징계하실 때 그것들을 기꺼이 받음을 통해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다음 주 때는 올라갈게요. 우리 주 앞에 나와 우리 그 찬양 좀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자, 우리 마지막 기도는 항상 우리 엄마나 혹은 아빠를 찾아가고 금요일 날 엄마가 있죠, 여러분들. 금요일 엄마로 찾아가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 때, 자, 이스라엘 왕들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결정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의 통치자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끼리 우리 같이 한번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어려서부터 특별히 훈련을 많이 받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들이 망한다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무리 신앙교육을 받아도 율법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외워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우리가 교회를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다녀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분리되어 따로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배운 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는 대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왕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삶이 정말 변하고 바뀌어지고 다른 사람들 우리가 변했다는 것들을 알 만큼 그렇게 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왕들이, 그 마지막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손에 이끌려 포로가 되고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그들이 제사를 매일같이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우리가 주일을 빠지지 않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이, 내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그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다음 세대는 우리 2층에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계속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리하는 세대는 한 번 더 기도할 때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던 이 여호야김은 애굽의 조공을 바치면서 백성들의 원망을 샀습니다. 백성들에게 잘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를 위해 큰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왕권을 세웠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8살의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어떻게 왕권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왕권이 굳건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힘으로 눌러서가 아님이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고 가난한 자들이, 어려운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통치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굳건하게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뭔가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그냥 빨리만 가려고 쉽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런 생각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게 여호야김이 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하나님, 뭔가 빨리 세상적인 것들 방법으로 뭔가를 빨리 얻어서 뭔가를 해결해서 내가 잘 돼야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자 백성들을 강압하고 무섭게 통치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왕권을 세우려고 했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뭔가 빠르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그 빠른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위에 올랐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에게 왕권이 강화되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자꾸 사단이 심어주는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 자꾸 빠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방법들, 쉬운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런 길로 가면 된다고 우리를 속삭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절대로 우리가 용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조금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당장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길로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길로 우리가 그런 길을 선택하며 가야겠습니다. 그런 길이 늦게 가는 것 같고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다른 기관들에 비해 우리가 하나님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그 진리의 길을, 정의와 공의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 이런 편한 방법이 있다고, 이런 쉬운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우리를 유혹하려 할 때 그 방법에,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길, 좁아 보이는 길이지만, 험난해 보이는 길이지만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길이지만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가 아까 들었던 여호아하스라는 왕, 젊은 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탐욕이 많고 욕심이 많아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 탐욕을 보다 못해 하나님은 3개월 만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탐심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과 자꾸 비교하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어떤 이런 세속적인 세상이 주는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내가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기까지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내가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원합니다. 내 욕심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그 탐심이 철저히 사라지기에 하나님, 내 영혼이 언제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내 감정이 요동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건 내가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서렌더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복합니다.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욕심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 그런 세속적인 것들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다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여전히 남아 꿈틀거리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성령이여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채우심을 통해 깨끗하게 내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청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다양하게 있는 우리의 그 욕구들, 하나님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그 마음들이 여전히 세상의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숨겨져 감추어져 있다면 하나님,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고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여전히 내 안에 정말 안식이 없고 쉼이 없다면,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참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참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온전한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내가 말로는 내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속에 남아 꿈틀거리고 있는, 사단이 나를 붙잡고 흔들고 있는 것들이 남아있다면 그게 인정의 욕구든 하나님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건, 하나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며 우리가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칩니다. 완전히 항복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어놓되 이것만큼은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마저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이제 손가락을 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손을 펴 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에 여전히 한켠에 남아 숨겨놓아 있던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그 색적인 욕구들을 하나님이 시간 씻어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오시옵소서. 하나님 조명하여 내 안을 비추시고 여전히 남아있는 내 속에 하나님이 숨어있는 것들까지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 쓸어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찌꺼기마저 다 태워버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드기야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빌론에 항복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우리는 항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선지자를 보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해야지 어떻게 그 이방인들에게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자존심을 부리다가 더 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죄를 일단 지면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면 그 징계를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징계를 받지 않겠다고 버티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내리시는 그 징계를 우리가 정하지 않고 감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위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 우리 부모님을 통해 혹은 선생님들을 통해 목회자들을 통해 그들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 잘못에 대하여 혹은 그것에 대한 징계를 기꺼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징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만큼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말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하는 것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자기 자신과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 영이 둔감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인내로 참으시지만 결국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 때 그것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라고 변명하고 환경 탓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거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징계를 기꺼이 받음으로 이제는 내가 다른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 아이들의 훈계를 들었을 때 그 아이들이 우리 꾸중을 들었을 때 잘못된 것을 지적을 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정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그 징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짓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들을 듣고 수용함을 통해서
정말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뀌고 싶다. 나는 어제와 똑같이 살고 싶지 않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변화에 대한 그 갈망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잡고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무엇이 죄인지 배웠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다면,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으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 아이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잘못된 길에서, 이 죄악의 길에서, 이 거짓의 길에서 하나님 그 법을 지키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가운데, 내 원하는 대로 남들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실 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징계가 내려질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듣게 하여, 우리의 학생들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의 그 강력한 권고와 우리 교사들의 통하는 마음과 목회자들의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귀로, 영혼의 귀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이 열리고 하나님 정말 더 나은 삶을 그들이 원하고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똑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아이들이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바뀌겠다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더 성숙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날마다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에 대해 배웠기에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의 선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보는 것들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사는 인생의 목적을 새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 다수가 선택하는 것들, 다수가 좋다고 웃는 것들, 그것들이 아니라 좁아도 많은 이들이 선택하지 않아도 진리의 길이라며 이것들을 붙들고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 비전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하루가 다르게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쓰는 말씀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 교사들에게 듣는 조언을 통하여, 우리 목회자들에게 듣는 조언을 통하여, 우리 부모들에게 듣는 그 조언을 통하여 주여 우리 아이들이 귀를 열어 듣고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경의 인물들이 역사의 인물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아이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들을 붙들고 주여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아는 자처럼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 인생의 다니엘과 같이 정말 뜻을 세워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뜻을 세우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편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 부모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그 마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사들이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섬기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 교사들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아이들의 교훈을, 꿈을 갖게 하소서.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기성 세대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 자녀들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참 부모, 신앙의 선배로 우리가 먼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시간 좀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이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나왔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오늘 그에 대한 해답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안수 기도 끝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